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라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마태복음 묵상을 마치고 이제 어제부터 다시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백성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16절부터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모세조차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우선은 야단치기보다는 모세에게 어떤 해결 방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70명의 장로들을 모으게 돼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그 영이 임한 상태에서 결국 그 사람들이 모세의 집을 담당하고 또 그렇게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사실은 지금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해 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이하에 가보면 이 7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렇게 둘러세우니까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임한 영이 70 장로들에게도 역시 임하게 돼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 임했던 영과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했던 영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이 70명의 장로들은 그 영이 임한 때에만 그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권위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차이도 있지만 26절 이하에서는 또 특별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이 70명의 들어가지 뽑힌 사람들이지만 70명만 불러낸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었고, 그 2명은 이제 장막 바깥에서 그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영이 임하게 돼서 진영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언한다는 말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혹시 다른 영이, 이 모세와는 다른 영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엘닷과 메닷의 이 예언을 그대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에게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더 확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모세가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더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게끔 만든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을 또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결국은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것이 사실은 이 모세의 이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역사가 지금 오순절에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모세나 혹은 또 7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백성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일부 사람에게만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귀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강했으면 그 70명, 진영 안에 있었던 70명뿐만 아니라 그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에게 모세가 원망했던 것에 어떤 해결책을 주셨다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불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 백성들에게 정말 얼마만큼의 고기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모세의 생각 속에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게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는다고 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다고 그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모세가 아무리 어떤 믿음의 역사를 강구해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겠느냐 이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의심이 되고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1절 이하에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게 했던 그런 바람이죠. 또 반대로 애굽 군대가 밀려 들어올 때 그 애굽 군대를 막아섰던 그 바람이 다시 불어옵니다. 이건 마치 지금 이 70인 장로들 이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이 바람으로 역사해서 이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메추라기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됐고 그것을 다 모아서 이제 사면에 퍼두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있고 욕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마도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더 많이 먹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난 어떤 연약함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적인 욕심들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 그곳에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게 돼. 결국 이들을 치게 됐다라고 하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 탐하다가 결국 그렇게 마무리되는 부족한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분명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원망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으로 가득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모습과 언어가 우리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비가